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손과 날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덮어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동안에 눈물의 때가 있었고 또 고통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며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10월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신이 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접종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의 수가 격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극의 날이 속히 우리 곁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마음을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의 중심이 깨어진 지 오래되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때야말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버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져가는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서 모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40년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 분 장로님이 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수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레위기 더 4장부터 5장까지 읽어야 되지만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149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수요기도회가 끝나면은 잘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한 내용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먼저 나오는 5대 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제사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속죄제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속건제사는 의무제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의 근본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속죄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정결의 제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산을 한 다음에도 부정하게 그 당시에는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그것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인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로 속죄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정결의 제사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제사는 누가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도 가장 먼저 누가 예로 나왔냐면 제사장이 예로 나왔습니다. 이 속죄제사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인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분이 정치 지도자들의 신분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을 일이 있겠는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속죄제를 드리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일수록 자기 죄에 더 민감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들이 집단적인 죄에 빠졌을 때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언제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마치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름하게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여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족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태만이나 무지 때문에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도 속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타락을 불러온다고 그랬죠.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밑에 있는 국민들도 마음껏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평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죄의 제사에는 예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가 또 지도자의 리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도 속죄의 제사를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구체적으로 내가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범죄하며 범죄하는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짓고 즉시로 깨달았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레위기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라는 계명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행한 것이 바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또 어떨 때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차, 내가 그때 깜빡하고 죄를 지었구나 라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알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달음이 오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속함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 중에 깨달은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아마 모른 척 해 주실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가책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언제든지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전혀 찔림을 받지 아니하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민감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을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죄를 지었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속죄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흠이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번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는 숫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번제나 화목제나 또한 우리가 속죄제나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죄의 제물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 숫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회막의 입구에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라고 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제가 죽어 마땅하지만 제 죄를 이 희생제물에게 옮기겠습니다. 이 희생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그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죄가 전가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그 회막문 앞에서 그 짐승을 잡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회막에서 지성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죄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짐승이 흘린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가리키죠. 즉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기 위해서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제물을 바쳤다면 7번 회막문 앞에다가 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소의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을까요? 여러분들, 이 휘장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뿌림을 하지 아니하면, 피뿌림으로 속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렸던 것이죠. 죄인은 죄 지은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뿌림을 입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로 성소의 휘장에 피를 7번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 우리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성소의 휘장에 뿌려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남은 피를 번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얹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바로 그 번제단 밑에다가 이 모든 짐승의 피를 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 아래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 아래에 떨어졌을 때 흘려진 피, 보혈을 드리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삶의 기초가 된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번제단 밑에 모든 짐승의 희생제물의 속죄제물의 피를 다 쏟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짐승의 내장과 배설물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내장과 배설물은 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진 안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진 바깥으로 가져다가 이 내장과 배설물들을 해결하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아있던 재를 태워서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진 밖은 성 밖은 깨끗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더러운 곳입니다. 정죄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배설물과 내장이 버려지는 저주받은 곳, 이 더러운 길을 걸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성 바깥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내장과 배설물을 이 진영 바깥에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곳, 이 더러운 곳을 걸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참으로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곳, 죄로 더럽혀진 곳에 주님의 붉은 피 흘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화목제의 이 속죄제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이냐라고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바로 누가 드리게 되는가? 대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히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부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저주와 더러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속히 나가서 내가 속죄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피 흘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였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온 회중도 또 정치 지도자들도 각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이 연약하여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알면서 지은 죄든지 부지중에 지은 죄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즉시로 회개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거나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민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 진영 밖에 그 더러운 길을 저주받은 길을 걸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피 흘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지고 많은 나라가 백신이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진자들의 수가 격감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몇몇 나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확진자 수가 적게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나라들도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 땅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에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돌아오게,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들고 돌아오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위험한 시국에도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돌보심을 받고, 이 선교지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창대하여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방탕과 낭비와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전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전 세계에 빨리 많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공율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19를 아버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창궐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심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행들에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쉬지 아니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뿌려진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풍성한 열매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필리핀의 또 따이따이 김강효경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구 전원배 선교사님, 네팔의 신학교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코로나19가 떠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가 떠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이 접종률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19를 빨리 퇴치하여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치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 지역 단체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나라의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가문의설에 넘어가서 또 한 번 나라가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열릴 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재정으로 더해 주시고, 또한 마음이 흩어진 교회들은 마음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우리 정치인들과 교회, 또 경제와 또 선거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진들의 모든 희생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휘청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전 열방의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이 땅의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어싸우며 소상공인들의 삶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버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거두어가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하루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접종률이 치솟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단체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을 살리고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히는 것이 이들의 본업일진데, 아버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저들의 본업에 아버지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백신을 확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까지 간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가문의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올바른 대통령을 아버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더욱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정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있사오니 재정이 연약한 교회에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진 교회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중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시국에 이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40주년이 복된 40주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나은 우리 4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가서 남녀노소가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재정을 잃어버린 이들, 또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40년 동안 수고하게 하신 이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가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관용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영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 열심히 공부하며 자라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로 뻗어나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아버지 우리 교회의 두 기둥같이 세워 주시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나뉘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는 이들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을 겪고 있는 이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이가 없고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가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부지중에 죄를 짓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즉시로 우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피 흘림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땅을 밟고 그 더러운 땅을 밟고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몸에 입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린 이 모든 중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3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예배는 정시에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명절 앞에 두고 줌 구역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10월 달에 줌 구역 예배를 빌리베스터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